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볼 때에 그 아이들을 키울 때에 또 아이들의 그 성향을 잘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가지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이것을 잘 알면은 또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먼저는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아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그 아이는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물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어린 아기 때부터 궁금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잡고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과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죠. 어린 아기지만 칭찬받고 내가 존중받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립성과 책임을 지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서툴지만 자꾸 아이들은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 가면은 제대로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이제 채워지면은 아이들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게 되면요,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 이런 욕구를 채워지지 못하면 아이는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욕구에 앞서서 모든 사람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소위 우리가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것이죠. 생리적인 욕구, 육체에 필요한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주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는 문제죠. 먹는 것이 해결되어야 주택의 문제나 옷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죠. 먹는 게 해결되지 않고는 그 다음에 관심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나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40년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데는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성경 어디를 봐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16장 4절에서는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요즘 한국 사람들은요, 하루에 먹는 음식 양이 보통 1kg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가족 수 이렇게 한 가정을 4명으로 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 최소한 200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먹는 음식 양이 다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먹는 하루에 먹는 그 양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하루 먹을 양식이 얼마만큼 내려와야 됩니까? 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200만 킬로 2,000톤이 되는 그 양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만 아니죠. 1년 365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수치를 따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대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우리가 수치로 계산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뭐 이 만나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많은 어떤 기적적인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요, 코웃음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오늘 출애굽기 가운데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요, 이것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소위 이것을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그런 경우를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비상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실 때에 아주 일반적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제 섭리해 가시는 것을요, 통상섭리 혹은 일반적인 섭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처럼 이제 하늘에서 하루에 2,000톤이 되는 그런 만나가 내려지는 이러한 사건들,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기적이다 혹은 비상섭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 하나님의 비상섭리의 사건들을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이 사건을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그건 표현일 뿐이고 이것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것이다,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게 되면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요, 광야에는 뭐 가다가 정말 듬성듬성 나무 한 그루 정도, 또 뭐 엉겅퀴 같은 이런 풀들, 마른 풀들 밖에 없지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2,000톤이 되는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나무들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광야는 가다가 어떠다가 만나는 오아시스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얻을 수 있는 양이 아주 한정적이죠. 제한적입니다. 근데 하루의 양식도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간 매일같이 나무에서 그런 열매를 따서 먹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경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 또한 상식적으로 그 광야에 가보면은 이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비상섭리 하심으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적으로 일어난 일을 자꾸 우리 상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요, 성경을 자꾸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도 보게 되면 비상시국이 되면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비상섭리의 사역으로 이렇게 먹이실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함께 배우고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4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 합니까? 비같이 주셨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이 만나가 그냥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미 그들은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졌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뭐가 익숙합니까? 애굽의 신들이 더 익숙하죠. 더 가깝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된 믿음을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광야에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오늘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채우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한 달치 분량, 한 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한 달치만 준비하면 충분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 한 달치 분량을 준비해 왔는데 그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디 농사를 지어서 구할 데도 없습니다. 사냥할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얻은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시면,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여러분 노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과 행복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과연 거기에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치신다고 한다면은 온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수도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제공해 주신 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형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과 결과들을 다 바라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이 기적적인 사건은요,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그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 앞서 말한 그 사람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삽니다 라고 말하는 그 끝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만나는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졌다는 것은 장차 오실 참 만나의 예표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가르쳐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요,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만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참 만나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해주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는 만나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죽고 거두는 수고를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만 그것을 줍고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나만 내리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완전히 참 만나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에 부족함 없이 먹을 만큼 주신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는데 부족함 없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먹을 양식, 그날에 먹을 수 있도록 그날에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묵은 양식이 아니죠. 햇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만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을 취하였다고 했는데 한 오멜은요 2.2리터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5명이면은 5오멜, 10명이면은 10오멜을 거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부족함이 없었다.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달은요 수입이 많아가지고 야 이번 달에는 수입이 많으니까 남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의외의 일이 터져가지고 또 그런 재정들이 지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달은 수입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달은 너무 어렵겠어, 부족해서 힘들겠어 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부족함 없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모자라던데 왜 그렇게 느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 사건 가운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만나가 아침에 내렸다는 거죠. 새벽에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 일찍 일어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늦잠 자면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나면요 이 만나가 다 쓰러졌다라고 이렇게 해요. 쓰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쓰러졌다라는 표현이 아마 녹아버렸거나 혹은 시들시들해져서 먹을 수 없이 상해버렸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시한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거두어 갔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그렇게 나오면은요 그 만나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하다가 굶어 죽기 딱 십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정한 시간을 지나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이미 받으신 것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정한 시간이 있는데요, 게으름으로 영적 기근이 찾아오지 않도록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서도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요, 그 은혜를 누릴 만한지 먼저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지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데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주신 것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받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만나를 주실 때에 만나 속에다가 시간의 한계를 정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햇볕이 내려 쬐기 전에 나가야 됩니다. 햇빛이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날 얻은 것은 그날 다 먹도록 하셨습니다.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 버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만나를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나를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아마도 이제 사람들은 그 만나를 더 많이 얻기 위한 그 소유욕이 아마 발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가면은 충분히 하루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잠도 자지 않고 자기가 제일 먼저 나가서 많이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 욕심을 부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겠죠.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자기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2배, 3배, 4배 되는 양을 거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혼자 먹을 양도 안 되는 그런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힘 없는 사람은 적게 거두는 그런 일도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이 거둔 사람은요, 이제 오늘 먹을 양식만 아니라 내일 먹을 거, 하루에 일주일 먹을 것을 거두었으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이 쌓아놨으니까 저거 먹으면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또한 이제 각 지파마다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거지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만나가 내릴 때에도 이제 그 진해 전체에 내렸는데, 이제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아마 그런 어떤 관할 구역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서로 지파 간의 분열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서로 지파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겨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아마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이 죄된 속성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얻을 때에 시간의 한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만 거둘 수 있도록 하셨죠. 햇볕 지나면 쓰러지게 되고,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만나는 단순히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보시기 위한 장치가 바로 만나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 보시기 위한 장치가 바로 만나였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만나가 그 장치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아는지를 보시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여러분의 삶의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노력과 힘과 지혜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아실현하고 부와 명예를 갖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거두어 먹고 사는 사람이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를 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0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지나면서 주시는 그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다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 주신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째는요 갑절로 거두어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6일째 거듭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냄새도 벌레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안식일 전에는 2배로 거두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안식일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해서 2배로 거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칙은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믿고 행하며 지켜야 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행위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셨고 그날을 복되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날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이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바로 이 안식의 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안식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 이코로 복이라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담임 목사인 저도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가 주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불가한 겁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그 피해가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시대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요. 이 시대의 정신이 뭡니까? 돈을 통해서 양식이 생긴다라고 믿게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양식이 있다.
돈이 있어야 안식이 있다라고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돈이 최고인 거죠, 돈이. 하지만 이것은 사단의 전략에 불과합니다. 참된 양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참된 양식, 살아있는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된 안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아가서 그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요, 광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다 죽을 겁니다. 그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미리 여행 연습하는 삶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충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로 우리가 바꾸어서 그 날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을 우리는 주일, 성수주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2배로 주시고 안식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이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의 육적으로 영적으로 쉬는 안식하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굶어도 사람은 죽지 않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굶어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그 사람은 죽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루 안 지킨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위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물론 그런 형편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퍼지고 앉아서 누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통해서 안심하고 안식하고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의 날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이 오늘날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신앙의 선진들의 그 신앙 고백과 그 가르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부족함 없이 먹을 만큼 주십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관리를 잘 하지 못했거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에도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신다.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무엇입니까?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 시대에 동일하게 풍성하게 누리며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